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초반에는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여러 나라들의 심판, 각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만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거는 이집트에 대한, 애굽에 대한 구원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 고티교회 사람들, 그 이집트 안에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나라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맞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이런 심판이 필요하다. 전쟁 관련된 심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심판이 그 나라에 맞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모든 악한 열강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어떤 때가 되면 모든 전 세계에 똑같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심판하시는 심판 패턴에서 전 세계를 한꺼번에 똑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가 오는 것이거든요. 글로벌한 죄가 전 세계에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화되는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똑같이 전 세계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사야서 2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면 이 땅 earth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레츠라고 할 때 전 열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24장 2절 시작 백성이 제사장이 같을 것이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요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요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똑같이 1절의 재앙을 당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보실래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주민을 뒤집어 엎으시는 주민을 흩으시는 이 심판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똑같이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상관없이 똑같이 이 심판을 행하신다. 왜냐하면 죄가 만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전 세계가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24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또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 내용의 그 적용이 열방에게도 미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은 율법을 듣지 못했는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으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서 보면 이 2장에 율법의 내용은 우리 양심의 내용이라, 그래서 율법이 신의 산에서 주어지기 전에 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성경 구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갑자기 여기서 툭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심을 가진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거는 인간이면은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포되어지지 않은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양심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어기는 게 율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김으로 10절 같이 보실래요? 10절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간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모든 기쁨이 소멸하여도다. 13절 시작. 세계 이게 13절 동그라미 치실래요? 혹시 뭐 가지고 오신 분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 가져오시면 13절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다시 한번 따라 보시는, 세계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에게 뭐가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져요? 율법의 기준이 적용되어져요. 세계 모든 민족. 마지막 때에 반율법 사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특별히 십계명을 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율법 폐기론이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합니다.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 이야기하는데 불신자도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떤 불신자는 평생에 살인 안 합니다. 어떤 불신자는 평생에 간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 들었냐면, 최근에도 어떤 뉴스에 그 어느 가게에 누가 들어가는데 남자가, 여자가 좀 이쁘장했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를 계속 이제 쳐다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자친구였나요? 그래서 그 계속 그 여자를 쳐다봤다고 하는 그 남자와 한번 붙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 여자인데 왜 쳐다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여자가 이쁘다고 해서 쳐다보니까 이게 남자친구가 기분이 나쁜 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기준이 그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안에도 그런 기준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불신자는 또 효도도 합니다. 부모님 앞에. 그 효도까지는 안 할지라도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고백은 하는 불신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도 어느 정도 감을 갖는 그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교회가 우린 율법 지킬 수 없다 하면서 교회 장로님이 술집 운영하고 교회 집사님이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게 되는 어떤 그런, 요즘에는요 노래방 운영할 때 그냥 노래만 부르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방과 어떤 음란한 문화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골프장 안에도 음란 문화가 만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당 바깥에서 그런 문화를 배척하느냐, 과거에 그런 문화 가운데 찌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대로 회개해야지 내 기준대로 회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인 것입니다. 내 기준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메타, 이게 이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 기준을 뒤집어 엎는 그런 그 태도가 메타노이아, 회개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그 태도가 회개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박한 진노가
임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개인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24장 19절 20절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이 흔들리며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보시면 큰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지진이 3번 나와요. 인재양 때 지진, 그러니까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증인이 승천할 때 지진이 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각 도성 가운데 지진이 다 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타락한 도성들이 다 도성, 그러니까 시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도시들 가운데 지진이 다 일어나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요? 땅에 취한 자같이 땅이 비틀비틀하는, 그리고 원두막같이 흔들리는. 그 원두막이 왜 흔들려요? 죄악이 중함으로,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원두막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본은 한번 따라 보실래요? 쓰러져서, 쓰러지. 죄악이 중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죄악이 중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에 합당한 심판을 땅에 베푸시는데 특별히 기득권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 먼저 처단합니다. 가장 악의 시스템 가운데 군림하고 있는 그 근원되는 사람, 악의 사람이라고 하죠. 죄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불법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조장하는 그 정치인, 우리나라에 죄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간통법에 대해서 재판장이 한 10년 전인가요? 그 간음해도 된다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일날 바나 그 클럽, 나이트 클럽에서 공짜로 맥주 막 다 돌리고 그랬다라고 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므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한 어떤 그런 상황. 촉법 소년 제도라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몇 살 이하 아이들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저께도 뉴스 보는데 그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 가운데 또 아버님이 야, 너희들 담배 피면 어떡하냐 얘기했는데 애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대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런 것을 못 참아서 아드님이 이게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거기 나섰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잠언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한테는 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제가 배웠던 가정학, 상담학 그 교수님은 잠언의 그 말씀을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때리시는 걸 싫어하신다. 모든 징계는 다 걷어가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강의를 듣는데 자꾸 잠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잠언에 애를 수월해서 건지려면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훈계하는 모든 것들 다 차단하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애들이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무분별하게 막 때리면 안 되겠죠. 어떤 교사 선생님은 자기 성질 나가지고 막 너 나와 이래가지고 막 뭐 때리고 육성회비 안 냈다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근데 그런 건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근데 정당하게 애들이 담배 피고 있다.
그거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 앞에 법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 왜냐? 법조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잠실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사실 선관위 문제는요, 법조인들 문제입니다. 선관위원장을 법조인들이 다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이 다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태악도 법조인 아니에요. 재판장. 근데 그 모든 불법을 허용을 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그 선관위 안에 보안업체가 업체 하나밖에 없답니다. 일반 중소기업도 보안업체를 몇 개씩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안을 주관하는 인원이 적어도 한 5, 6명은 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이라도 그래요. 근데 선관위에서는 딱 한 명이 보안을 주관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선관위 프로그램 비밀번호가 1, 2, 3, 4, 5랍니다. 비밀번호 나 같아도 해킹하려고 그러면 1, 2, 3, 4, 5부터 뭐 쳐보겠네. 5자리 쳐야 된다 그러면 1, 2, 3, 4, 5 그것부터 쳐보겠네. A, B, C, D, E 뭐 이렇게 친다거나 1, 2, 3, 4, 5 친다고. 그렇게. 근데 1, 2, 3, 4, 5로 비밀번호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QR코드로 사람들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할 수 있도록 그 루트를 또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취향을 다 알고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선관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가 주는 자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각 사람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한테 자꾸 문자가 와요. 40대 여성이라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꾸 문자가, 그래서 누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는데, 아주 그냥 가정하게 여기고 탁 끊어버리는데, 예. 근데 여자라서 자꾸 이제 보내는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는 안 와. 왜 아내한테만 보내요? 난 남자라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아, 남자는 성향이, 정치 성향이 우파고 여자는 좀 좌파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하면 되겠지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재판 받는데, 그 재판을 이제 국민 참여 재판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이제 거기 배심원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재판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다 여자들이, 한 명 빼고. 이제 남자는 딱 한 명밖에 없고 여자가 5명, 6명 나왔나? 그것도 젊은 여자. 딱 보니까 아, 저건 딱 좌파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내가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세팅했냐 이거예요. 그 배심원을 누가 세팅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법조인들이 했겠지. CCTV 달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CCTV를 그 안에다 단 것도 아니고 바깥에 그냥 인원수만 체크하려고 그렇게 단 건데, 그거를 그렇게 재판을 해버리는. 사실 우리나라 CCTV만 잘 확인해, 투표할 때 투표장에 CCTV만 열어놔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근데 항상 모든 투표장에는 CCTV를 다 가려놓습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법조인들이 다 비호하고 있으니, 저는 이번에 지금 뭐 수사하고 재판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들끼리 뭐 다 지들끼리 다 결론 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게, 결론이 부정선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7개 정도만 재선거하겠다, 7장소 정도만 재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장들이 그렇게 다 주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득권자들, 재판장들, 왕들을 하나님이 먼저 벌하십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기득권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라. 이게 새 번역본에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약간 의역이에요. 처형이란 단어보다 한번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실래요? 파카드. 이 단어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때 사라를 돌보셨다 할 때 비시트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됐거든요. 방문하셨다. 근데 사라를 방문하셨을 때는 사라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파카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주님이 특별하게 관여하실 때, 긍정적으로 관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관여하실 때 그렇게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안 나와 있고 파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카드 뭐냐면 방문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의인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악인에게는 처형이 됩니다.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러나 이 방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쓸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 안에 부정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4장 같이 나눠봤습니다. 각 나라마다의 심판이 있고 열방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화되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열방으로 향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동일한 심판이 임하는 그런 가운데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회개에 적합하는,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을 뿌리실 수 있는 그런 그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분들이 이제 음란에 많이 빠진다.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내랑 항상 같이 다닌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합당한 열매, 개인적으로 내가 취해야 될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회개를 그렇게까지 해야지 그냥 뭐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울면서 주님 옆에 회개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아에게 임박한 진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방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방문하시는 주님, 주님 오늘 방문하시옵시고, 주님 가정 가운데 방문하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모든 좌절의 영, 절망의 영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도끼로 뿌리채 끊노라. 주님 하나님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와 그 자비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병이 있으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